네, 저희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저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는데, 첫 번째로 저희 대학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두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랑이 넘치는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시험 때문에 저희 교회 오지 못한 지체들도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먼저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 저희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남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찬양팀을 통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대학부 모든 지체들 마음을 움직이며 한 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단기 여행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여행 팀이 그곳에 가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 가기 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가서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겁고 힘차게 예배합시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비상대학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비전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 각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십자가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필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직 해외 선교에 가본 경험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교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화 체험을 하고 가오싱이라는 데 가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이제 부채춤을 하면서 저희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하게 되는 일은 현지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서 배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글 교육도 하고 위생 교육도 하면서 벽화 작업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과 교제를 더욱더 하기 위해서 체육 활동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희망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비상대학부 모두가 꾸준히 기도를 준비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잘 돌아왔으면 하는 안전히 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있는 일정 가운데 우리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저에게 선수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 땅에서 아이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꾸게 해주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교란 사랑 나눔입니다. 나에게 선교란 나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저에게 선교란 하나님 나라에 사역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선교란 저의 모든 일상이자 행동입니다. 저에게 선교란 성교지에 가서 행하는 것만이 아닌 모든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선교란 주님과 같이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이거 갈까요? 네. 네 영상도 잘 보셨죠? 네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랑나는 선교 비전 주일이라고 해서 지금 1부 예배부터 지금 우리 대학부 예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선교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아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선교 부스를 만들어놔서 우리가 가는 이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우리 친구들도 시간 되시면은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부스가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대학부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들 좀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등부 대만팀이 있긴 한데 거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 거만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까 그 영상 봤는데 신혼부부가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 다들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이게 한번 알아듣는 거 보니까. 자 말씀 보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 오늘은 좀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룻기를 좀 가다가 오늘 이제 비전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팀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또 그리고 방학 시작하면 또 많이들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제일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한번 선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룻기 시리즈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좀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틀리다고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이야기는요. 선교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좁은 의미에 갇혀 있는 선교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선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좁은 의미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저는 선교학과를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학부를 선교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선교학과를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선교만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학과를 가게 되면은 저는 해외여행 많이 다닐 줄 알았거든요. 막 이제 오지 탐험 많이 하고 이제 정글 많이 들어가고 막 밀림 속에 막 들어가고 막 타전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선교일까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이제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고 아세요? 알아요? 인디아나 존스를? 이 책 모자 쓰고 채찍 여기다 이게 갖고 다니고 이제 그 고고학자이면서 이제 모험가 영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같은 이제 선교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디 뭐 밀림 같은 데 들어가고 나무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선교학과를 선택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것 혹은 이제 오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서는 선교의 전부가 다 그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대학부 예배 시작할 때
그런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관심이 있는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선교였고요. 또 하나가 교회였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가 제가 그래도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제 대학생들, 모든 어떤 성도들이 교회와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저는 갖게 되기를 저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교회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삶 전체가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 나가고 진행되어 나가고 그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그래서 선교 이야기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이해를 살짝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설교 스타일과는 조금 달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라오기에는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실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오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대조된 거 말고 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어 온 말씀이에요. 굉장히 오역이 되어 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가 한 3, 4년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상해에 있으시고 뭐 많이들 이제 떨어져 있으셨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20년에 한번 이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한참 막 이게 이제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때 신천지 때문에 한번 대구 쪽에서 빵 터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빵 이제 터진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교회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욕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교회는 이제 자긍심이 있었죠. 이단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짓들을 하지 뭐 이러면서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것들을 견디면서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요, 경주라는 곳에 인터콤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이거 실명 밝혀야 되나? 아이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거기 열방센터라는 곳에서 그때 당시 이제 모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규제하고 있었는데 몰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있는 그 집회를 통해서 크게 확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대전에 있는 뭐 땡땡 이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기숙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확진 걸린 사람을 숨기고 쉬쉬하다가 결국에는 그 학원에 있는 기숙학원에는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확진이 돼서 한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둘 다 이단까지는 아니었어요.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민낯이 드러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면은 이단이랑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집단이, 두 단체가 왜 그랬나 했더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규제를 했었을 때에 정상적인 교회들은 우리가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단과 상관없이, 신학과 상관없이 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두 집단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몰래 집회를 했고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다가 결국엔 세상에 발각이 됐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누추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 같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단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고 좀 거리를 좀 둬야 되는 조금 문제가 있는 신학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성격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심각한 잘못을 낳게 됩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상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굉장히 축소시키고요. 방해합니다. 망가뜨려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대조시켜 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 같이 봅시다.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을 지금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 헬라어 그대로 제대로 번역하면 옆에 있는 오른쪽으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옆에 말씀 시작.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끝이 오리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요. 저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기록되어 있는 번역 순서가 저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실수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을 편하게 바꾸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문장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고지고대로 듣고 그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가 돼야지 예수님 재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왼쪽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해석 가운데에서 주체와 주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됩니다. 내가 안 하면은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고 내가 모든 민족에 안 가면은 예수님 재림 안 하고 계신 걸로 되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해석했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말씀 봤을 때는 주어와 주체가 누구가 있죠? 누가 주어인가요? 누가 주어예요? 천국 복음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어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주체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듣던 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선교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고요. 원래 성경에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 안에 의미를 생각하면은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고요. 하나님의 의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죠? 엄청난 차이를 나눠줍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요. 선교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인가 빨리 해야지 예수님 빨리 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다른 나라로 안 가고 있으면은 심각한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면은 뭔가 선교에 대한 고치 그리고 뭐 고무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 표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해석 일면도로 가면은 선교는 잘못 이해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주체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빨리 해야지 선교가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선교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지 예수님 빨리 재림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이제 끌어당겨서 재림시키는 것이 내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해석이 등장을 하고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면서 이런 오해들을 낳았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오해.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축소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끝이 온다라고 해석하면서 선교를 굉장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선교를 그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범위가 사람 대 사람으로만 축소가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거든요.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선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요거만 남게 됩니다.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요거만 남게 돼요. 네, 여러분, 왜 제가 계속 이 얘기했을까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해라는 겁니다. 잘못 해석해왔고 진짜 선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지 않아요. 굉장히 넓고요, 굉장히 큽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굉장히 넓고 큰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민족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요, 사람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들, 자연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진 문화들까지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그동안 이룩해왔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문화들까지도, 모든 역사들까지도, 모든 기술과 재능들까지도 전부 다 선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도 보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 누리게 되는 그 평안, 샬롬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이요? 아닙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새로운 질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골로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목해지고 화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좁지 않고요, 작지 않습니다. 더 총체적이죠.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포함입니다. 하늘, 땅, 자연, 동물들, 식물들, 바다, 구름, 나무, 모든 것들까지 포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선교는요, 단순히 그냥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교라는 것이요, 지금 뭐 단기 여행팀을 이렇게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저 해외 여권 들고 가고 뭐 사역하고 오고 그런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교, 복음, 교회는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서 좀 때가 됐다 싶어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해는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가능해집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요, 갈릴리를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누가복음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도행전이랑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 자체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초대교회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떠나서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기독교의 정신은 유대교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침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유대교는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자민족주의, 자기들 문화만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죠? 이들은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이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가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를 지나서 이제 로마까지 자신들을 이제 탈탈탈탈 털어갑니다. 건축, 문화, 시, 예술, 그 모든 것들 하나 가운데 이제 헬라, 로마 문화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게 되는 게 뭘까요? 자기들의 문화, 할례, 제사와 절기, 율법들, 이런 것만 이들은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런 발전되는 모습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주변에서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피해 의식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더 꽁꽁 감춰두고 꽁꽁 거기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히 자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셨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당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생각했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한계였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월한 존재, 우리 민족을 살려줄 수 있는 마치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존재, 슈퍼맨 같은 존재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도들의 글을 봐도, 사도 바울의 글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월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모든 민족이란 단어를 썼다고 해서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온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메시아가 아니었고요, 온 세상의 메시아였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민족주의적인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성격의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보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율법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족주의적으로 모세 율법이 우월하다,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월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모세 율법보다 그 이전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면은 모세 율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생겼던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위해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여러분, 민족주의적인 그 성격을 뛰어넘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민족주의적이라는 그 이야기는, 오해는 해결이 됐죠.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끼어앉는 복음의 범위는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그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전입니다. 혹시 짐작 가능하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전. 누구 때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노아 이야기 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 제일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발전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노아가 동물들을 다 구출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요, 노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노아가 아니라 모든 만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들을 인간으로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지만, 너희 손에 짐승들을 붙였지만, 너희가 짐승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거나 너희 마음대로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에 대한 보답을 너에게 물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은, 복음의 범위는 온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어로 사용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구약의 빠삭한 분이었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염두에 두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들을 꾹꾹 담아서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이야기는요, 너희가 이 복음을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뭐란 이야기일까요? 온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에 대한 바른 해석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선교의 대상은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해외로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이해대로라고 한다면요, 선교라는 것은요, 사람들만을 위해 생긴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다가 순교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교는 근데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을 넘어선 모든 인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범위가 달라요, 여러분. 무게가 다르죠. 깊이도 다릅니다. 대상도 달라요. 좁고 진짜 선교는 넓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선교는요, 작고요. 진짜 선교는요, 큽니다. 오해하고 있던 선교는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진짜 선교는요, 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제대로 한다면요,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환경을 돌보는 것 자체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순장들은 저랑 같이 이야기 종종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분리수거 잘하는 거,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은 분리수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저도 회개하고 있는데 중국에 와서 다 무너졌어요. 저는 페트병을요, 진짜 껍질을 다 까서 따로따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말고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 무색 페트병 구분해서 버리시나요? 오, 진짜? 세척해서 버리세요? 뚜껑 따로 버리세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네. 전 그 정도까지 했었어요. 오. 근데 여기서 다 무너졌어요. 5개월째.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남모르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전 중국인들만 분리수거만 해도 전 하나님 나라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중국인들만 분리수거해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거기에 진짜 이게 제가 이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정말 가슴 찔리면서 가끔 동참할 때가, 가끔 아니고 자주 동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좀 이게 이제 각성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 근데 분리수거 잘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껌 먹다가 껌 이제 종이에 싸서 안 뱉고 그냥 탁탁 뱉는 것도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선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표현이 좀 과했나요? 여러분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요, 선교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아껴주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거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복음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동참한다면요, 여러분 선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저 선교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 또 뭘 알게 해줄까요? 저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해집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알면은 일상도 소중해져요. 지나치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것만 강조한다면요, 우리의 일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당장 여기서 짐 싸가지고요, 여권 챙겨가지고 무슬림 국가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선교는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도 소중하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공부하는 거, 종사하고 있는 직업, 뭐 인턴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선교입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공부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 더러 직장인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농땡이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하신다면은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선교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바른 이해는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그 일들이 선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여러분들 선교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요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제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선교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좀 제대로 된 이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몇몇 성경 구절의 어떤 표현만을 빌어가지고 선교를 그저 지리적으로 가는 것, 고라고만 이해하는 것은요 선교에 대한 아주 좁은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은 아마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내가 선 곳이 바로 선교지다라고 하면서 이해를 강조하고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일상의 선교 운동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선교에 대한 좁은 이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이제 가도 된다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지리적인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지리적인 것에만 이제 국한된다면은 이거 역시도 좁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선교는요 그 정도 범위의 선교가 아닙니다. 그저 지리적인 범위 그게 선교 아닙니다. 가고 가지 않고 여기 저기 이곳 이런 표현을 써갖고 선교를 이야기한다면은 여전히 지리적인 선교의 이해 범주 안에 머무는 아주 작디 작은 좁은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선교는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선교는요 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하나님의 선교는 안 가도 되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전선과 전후방이 따로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가든 가지 않든 그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가 된다는 것이 맞는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가라, 뭐 가지 말라, 보내다, 보내지 말라 이 표현보다 더 절박한 표현입니다. 안 가도 된다가 아니고 가도 된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어디에 가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은 그게 선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은 그게 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생태계가, 이 자연이, 이 환경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단은 여권 들고 멀리 훌쩍 떠나는 선교도 문제이지만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라고 하면서 몸 하나 꿈쩍 안 하면서 안 가려고 하는 선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지 않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잘 것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크고요 그 무엇보다도 크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더 큽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은요 범위는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해 한인학교의 모든 대학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인턴으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오래 머물게 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분리수거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선교적으로 바꿔가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선교적으로 가꿔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선교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실 수 있다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또 찬양하시고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저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시며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선교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는 이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가라라는 그 단어에는요, 사실 그 원어를 보면은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동행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냥 먼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내 일에 동참해 볼래? 나랑 같이 갈래? 내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랑 함께 할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선교로 바꿔가는 것,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을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발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공부 과정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이 직업들 가운데에,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나의 일상이 나 혼자만 그냥 뚝하니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누군가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범위는 그 모든 것들인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일상을 선교적으로 가꿔가며 나의 삶이 선교주임을 기억하며 내가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움직이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누군가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나 어디 해외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선교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선교에 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매일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선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주 앞에 온전히 바르게 되어서 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이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기로 원하오니 주의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심에 그 내가 함께 걸어가며 나갈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의 일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가 매일의 시간이 성실하게 쏟아부으며 네가 매일의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내 매일의 삶을 아버지 선교로 바꿔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의 비상대학교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잡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간절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불쌍을 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바꾸기 원하기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선교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가 그저 해외로 나가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만물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화목해 되며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넓은 이해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선교적인 삶으로 갖고 나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성교적으로 바꿔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한 삶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주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일상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응답하여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초청하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오면서 받은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같이 작성하시겠고요. 오늘은 순 모임을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작성하시고요. 오늘은 바로 제출하지 마시고 순 모임 때 순장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바를 잘 갈무리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작성이 끝나셨을까요? 네. 방금 주은이었지.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됨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됨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세상을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선교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일상의 선교사가 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선교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상 위에,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위에 참으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마음이 그대로 변치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새로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아직 순위 없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뒤쪽으로 오셔서 강지훈 형제나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오늘까지 에어컨 후원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쯔프바오로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스텝업 예배라고 해서 네, 이제 귀국을 하는 인원들도 많고 또 혹은 이제 졸업을 해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지체들도 있고 해서 저희의 다음 스텝, 다음 단계를 응원하는 또 그런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세요. 너무 예쁘죠? 포스터가? 저희 또 소명자매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목사님이 만든 것도 할걸. 네, 소명자매가 목사님이 만드신 포스터를 보고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네, 다음 주에 그래서 많이 와주세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되게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저희 양육반 얼마 전에 이제 응원한다고 소개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수료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또 와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네, 반찬 나눔. 지난달에 반찬 다 가져가셨죠, 그죠? 너무 맛있었죠. 네, 다음 주에도 또 나눔이 있기 때문에 와서 많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대학부 상담센터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거나 지치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